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남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던가 또는 어떤 분명한 동기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남다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 귀환 과정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의 그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귀환 허락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귀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거주했던 바사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의 그러한 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5개월 동안 걸리는 그 긴 여정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참 힘들었겠죠. 지쳤겠죠.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쉬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요, 도착한 지 3일 만에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를 바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지금 고작 3일밖에 쉬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밝았을 때도 아닌 그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성벽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당시 가로등이나 또는 조명 불빛도 없었을 텐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밤에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기 시작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정말 불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느헤미야가 그 밤중에 그 큰 성벽을 둘러보면서 성벽 재건을 준비하게끔 했을까요?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한 그 소명, 비전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심어주신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안에서 불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일어나서 그 힘든 몸을 가지고 그 성벽들을 다 살펴보고 파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받은 것이 감격스럽고 또한 감사해서 몸과 마음은 지쳤지만 밤에 일어나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준비하는 자세와 또한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사로잡히고 또한 그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때를 기다리고 비전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확인하고 여러 준비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일을 맡아서 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언행이 조심했는데, 이렇게 조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어떤 그러한 욕심대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더 신중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밤에 성벽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또한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인내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세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다라고 했을 때에 기도하면서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때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도 그 때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때를 알고 이제는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때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만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비전은요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그러한 비전 선포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어떤 간증을 통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냥 할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방 나라의 왕이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고국으로 귀환을 허락하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요 또한 주권이었음을 이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는 거죠. 이거 그냥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일하셨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비전을 듣고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또 순풍에 돛단 듯이 다 순조로워야 할 텐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방해 세력들이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의 비전을 듣고 조롱하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조롱과 비웃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사기가 꺾이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요 그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고, 또 이 비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웃는 사람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비전 가운데 함께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전혀 개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들에게 자신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적들 가운데에 오히려 너희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비전을 품은 자들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비웃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자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받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비전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방해도 있겠지만 흔들림 없이 그 비전을 가지고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분별하고 또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